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자리가 너무 커서 도무지 메울 수가 없었던 경험. 문자 하나 보낼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다 새벽을 넘긴 밤. 혹은 먼저 손 내밀었다가 외면당하고 더 깊이 무너져 내렸던 기억.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 할수록 왜 더 아픈지, 왜 그 손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가 오는지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간 물을 거슬러 잡으려는 자는 물도 잃고 힘도 잃느니라. 이 한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을 거두었다는 것도, 그 관계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도. 그런데 가슴은 자꾸만 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그 사람이 쓰던 찻잔을 보면 괜히 손이 멈추고 함께 걷던 길에서는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웃기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힘든 날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번 연락을 했다가 답장 없는 화면만 바라보다 잠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사람 주변을 서성이다가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서 혼자 울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 고칠게라며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꼈던 관계일수록 그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끝난 것을 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조선 땅 어느 산사에 해안선사라 불리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 하여 멀리서도 가르침을 구하러 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제자 도명이 스승의 처소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은 채 그저 문 앞에서 서성이기를 한참이었습니다. 해안선사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도명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먼저 막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분이 제 곁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분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생각이 하루 종일 저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도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연락을 했습니다. 사과도 했고 다시 시작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짧은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가 안 됩니다. 스승님, 제가 이상한 것입니까? 아직도 붙잡고 싶은 이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마당 끝 대나무가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 한 마리가 처마 끝에서 짧게 울다 날아갔습니다. 해안선사는 한동안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꾸짖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은 채 그 눈빛은 다만 깊고 고요했습니다. 내가 아프구나. 그 한마디에 도명은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해안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냇가를 보아라. 창밖으로 작은 산골 냇가가 보였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물이 한 번이라도 위로 거슬러 올라간 적이 있더냐? 도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스승님. 그러하다. 물은 흐르는 방향을 거스르지 않느니라. 억지로 위로 퍼올리면 잠깐 손에 담기는 듯 해도 손을 펴는 순간 다시 아래로 흘러내리고 마느니라. 관계도 그와 같으니라. 도명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끝난 관계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심을 다해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려는 힘이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낸다는 것이니라. 손을 뻗어 잡으려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더냐? 그렇지만 스승님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안선사가 도명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야단침도 동정도 아닌 맑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중하다는 것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억지로 잡지 않아도 인연이 있으면 돌아오고, 억지로 잡는다 해도 인연이 다하면 결국 떠나가느니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내 마음이냐? 도명은 그 물음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 밖 냇물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니라. 끝난 것을 끝났다고 보지 못하는 눈이 모든 아픔을 키우느니라.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도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잊으면 됩니까?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해안선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잊으려 애쓰는 것도 또 다른 집착이니라. 떠올라도 좋고 그리워도 좋다. 다만 그 그리움을 연락의 손으로 바꾸지 말고 매달림의 발걸음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압니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참습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지금 내가 연락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이 불안함을 그 사람이 없애주기를 바라서인가? 솔직하게 보아라. 어떤 사람은 끝난 관계 앞에서 자꾸 연락을 보냅니다. 처음엔 안부로 시작해 결국 사과로, 사과에서 부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무 답이 없으면 더 긴 문자를 보냅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연락을 끊고 그리움이 올라올 때마다 다른 일로 채웁니다. 산책을 나가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고 작은 일에 집중합니다. 처음 한 달은 고통스럽지만 2달이 지나면 숨을 쉴 수 있고 석 달이 지나면 그리움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도명아, 실천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 하루 연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이니라. 그리고 내일 또 하루, 그 하루들이 쌓이면 어느 날 내가 그 사람 없이도 온전한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정말 그런 날이 옵니까? 오느니라. 반드시 오느니라. 해안선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명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뒤 도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지는 것이라고. 끝까지 매달려야 진심이 통한다고. 그 말도 맞는 것 아닙니까?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경우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건 상대도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니라. 이미 굳게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내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니라. 그 2가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아라. 말은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행동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대답이 난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발길도 있느니라. 도명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착각이 아니니라. 바라는 것이니라. 사람은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현실로 보고 싶어 하느니라. 그게 인간의 마음이니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선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현실을 같은 것으로 볼 때 고통은 2배가 되느니라. 흔한 착각이 3가지 있느니라. 첫째, 내가 더 노력하면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는 착각. 둘째,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후회할 것이라는 착각. 셋째, 내가 변하면 관계도 달라질 것이라는 착각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는 귀하니라. 하지만 그 변화가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변화가 아니니라. 진정한 변화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니라. 그때 비로소 변화는 빛을 발하느니라. 구름 한 점이 창밖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명은 고개를 들어 그 구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온다면요? 아니면 공통된 지인이 자꾸 소식을 전해온다면요? 해안선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여라. 떠난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때 반가움에 앞서 먼저 물어라. 이 연락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외로운 순간에 잠깐 기댈 곳을 찾는 것인가? 그 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선뜻 마음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여라. 주변 사람이 그 사람 소식을 전할 때 부탁하여라. 그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 소식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상처를 다시 열어놓기 때문이니라. 도명이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장소, 물건, 음악이 자꾸 마음을 흔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니라. 처음 한 달은 피하여라. 그 자리가 아직 너무 뜨겁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장소에 다시 가보아라. 혼자 또는 다른 소중한 사람과 함께. 그리하면 그 장소가 점점 새로운 기억으로 덮이느니라. 판단의 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의 연락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끊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나의 하루를 모두 잡아먹는다면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나의 자존감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오르내린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넷째,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관계가 아니라 의존이 된 것입니다. 도명아, 사람은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기대면 그 사람이 떠날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느니라. 하늘이 조금씩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명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포기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포기하면 그것으로 진짜 끝인 것 같아서요. 붙잡고 있으면 적어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해안선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니라, 도명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니라. 그 느낌이 사라지면 완전히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니라.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두려움이 현실을 만들지는 않느니라. 포기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느니라. 좋았던 시간은 여전히 좋았고 따뜻했던 기억은 여전히 따뜻하느니라. 그것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포기하는 것이 배신이 아닙니까? 그 사람과의 추억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니라. 오히려 반대니라. 억지로 살려두려 애쓰는 것이 그 관계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름다웠던 관계는 아름다웠던 채로 놓아두어야 하느니라. 억지로 부여잡으면 그 아름다움마저 일그러지느니라. 도명은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기억하는 방법인 것입니까? 그러하니라. 놓아준다는 것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그 기억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그것이 진정한 이별이며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니라. 도명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선사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왔고 산사의 풍경 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울렸습니다. 한참 뒤 도명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해안선사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할 일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하여라.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으니라. 마당을 쓸겠다. 밥을 지어 먹겠다. 냇가를 걸어보겠다. 하루를 그 사람 생각으로 시작하지 말고 나의 하루로 시작하여라. 낮에 그 사람 생각이 올라오거든 싸우지 말아라. 그 생각을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느니라. 그냥 바라보아라. 아, 또 왔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손에 쥔 일로 다시 돌아와라. 저녁에는 오늘 하루 내가 온전히 한 일들을 돌아보아라.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해낸 것들을 작아도 좋으니라.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내가 다시 너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느니라. 하루 딱 5분만 그리운 마음을 충분히 느끼는 시간을 허락하여라. 그리고 그 5분이 지나면 일어나서 움직여라.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조금씩 따라오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하루씩.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내일을 약속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 약속하여라. 그 하루가 전부니라. 노을이 산 너머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도명은 두 손을 모아 스승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안선사는 오늘의 가르침을 조용히 갈무리했습니다. 첫째, 흘러간 물은 거슬러 올라오지 않느니라. 끝난 관계에는 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자 자유의 시작이니라. 둘째,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인지 혼자가 될 두려움인지를 먼저 보아라.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느니라. 셋째, 잊으려 애쓰지 말아라. 그리움이 올라올 때 싸우지 말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아라. 넷째,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니니라. 아름다운 기억을 아름다운 채로 두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니라. 다섯째, 오늘 하루를 그 사람이 아닌 나의 것으로 시작하여라. 그 작은 습관이 삶을 되찾는 힘이 되느니라. 여섯째, 포기는 패배가 아니니라. 포기는 내가 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용기 있는 선택이니라. 도명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해안선사는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명아, 이제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아픔을 똑바로 바라본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난 관계 앞에서 아직도 마음이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진심을 나 자신을 향해 돌려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과 그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은 간직하되
고통에서는 조금씩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혼자 울고 있을 그 자리에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